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왕은 누가 될까요? 네 번째 왕은 누가 될까요? 다섯째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누가 되어야 됩니까? 다윗의 후손이 되어야 됩니다.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내 뒤에서 날 자녀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다.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찾으러 다른 부족에게 가지 않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이 태어나는 겁니다. 또 이 가운데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다윗의 후손일까요?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영원히 통치할 분이 누군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거. 근데 영원히 통치할 분은 누구로 후손으로 오는가 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여기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7장은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 장은 신약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구약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다윗의 소원이죠. 자기는 이렇게 좋은 데 거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장막 텐트 밑에 거하니까 하나님도 좀 좋은 데 거하였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다윗이 갖게 됩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줘서 된 게 아니고요. 또 하나님이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런 소원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운 건 아니지만 야, 이게 하면 더 좋겠는데 하는 이런 소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는 다윗은 항상 이런 하나님을 향한 정말 순수한 소원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소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소원입니까?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길 원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잘 따르길 원하고 룻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멈추는 곳에 내가 멈추고 하나님이 가는 데 가고 나는 딴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편하고 내 이름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뭘 원합니까? 나는 우리 가정 대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그 가정들 이런 소원을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소원이에요. 다윗은 누가 뭐 지으라 그랬나요? 누가 뭐 해달라 부탁했나요? 그런데도 다윗은 뭡니까? 아니 나는 여기 거하는데 언약궤가 저기 있으니까 이거야 이게 말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 더 귀한 곳에 거하셔야 되는데 이게 다윗의 소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지 마라 그러죠.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마라. 나는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막 저 성막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는 안전한 곳에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백성이 있는 곳에 함께하며 백성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성육신의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꼭 이걸 기억하고 이게 임마누엘이구나. 이게 성육신의 신앙이구나. 우리만 하나님께서 다 떼가지고 안전한 곳에 다 두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저 싸움에 초막 셋을 짓고 나는 여기 머물고 싶지만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할 일 많고 이 어렵고 이 문제 많은 세상으로 주님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우리만 어디 다 안전한 데 가가지고 집을 딱 짓고 편하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삶이죠. 어디로 보냈습니까? 세상 한가운데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같이 힘들고 같이 상처도 받고 같이 모독도 당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옆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배워가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완전 다르잖아요. 얼마나 이때 다른 신들은 엄청난 신전을 지었습니까? 지금도 그거 갖고 먹고 살잖아요. 판테온에 가가지고 다 입장료 내고 들어가가지고 이 신들을 섬기는 집에 와가지고 이 화려함을 보면서 야 그런데 거했다고요. 그렇게 거한 줄 알았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두세 사람 이름 모인 곳에도 나는 그들 좀 믿는 거예요. 핍박받는 가운데도 계시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실패한 자리에도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언제 내가 거할 곳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냐.
충성스러운 모세가 있었지만 내가 언제 모세에게 한 번이라도 내가 거할 곳을 만들라고 말한 적이 있냐? 나는 너희와 동행하는 성막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만들지 마라 딱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 하지 않고 8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대적을 멸하셨지요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네 이름을 존귀케 하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외에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다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모든 대적으로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니 너와 너를 위하여 집을 내가 세운다. 내가 세운다. 우리 주님이 세우면 얼마나 더 잘 세우실까요? 그래서 잘 세우려고 어떻게 합니까? 연단도 주고 기다림도 주고 그 집에 걸맞는 우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 집에 맞는 주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집을 잘 세우시기 위하여 곧장 가게 하시고 방황도 하게 하시고 훈련도 받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다. 또 11, 14절 내 수완이 차서 이쪽에 돌아가면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완이 차서 우리 다 죽게 됩니다. 죽어도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 시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것은 이제 솔로몬 성전이라 합니다.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솔로몬은 아버지가 없죠. 아버지가 죽게 되면 열주에 돌아갔기 때문에 그러나 네 아비는 내가 네 아비다. 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야단치고 책망하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뺏기 않기를 내가 전에 있던 자에게 사울입니다.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영영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자,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이제 감사합니다. 16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란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진짜 평등합니다. 진짜 정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구하는 자는요 이렇게 다윗처럼 이런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원래 뭐였습니까? 다윗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25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울 뜻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26, 27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라 하니라. 자, 교훈 봅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지만 그것 말고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는 말은 뭐죠?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훨씬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게 훨씬 유익하니까. 모세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훨씬 더 좋게 됐습니다. 뭐가 더 좋게 됐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도 충성하는 모습을 통하여 더 좋게 됐고, 사도 바울은 가시가 없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없으면 얼마나 더 한몇 영혼도 구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시 없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가시 때문에 늘 하나님께 매장일 수밖에 없어요. 다 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다 잘 되기를 원하죠.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기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요 있는 거 다 뺏깁니다. 그 하만 장군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 장군은 다 자기에게 절하는데, 왕에게 나갈 때 유독 모르드게라는 사람만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만 코를 바짝 세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하지 않거든. 그래서 그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도 좀 처형시키고 싶어가지고 장대를 만들어서 모르드게를 처형하려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달리죠? 자기가 달리죠.
그 하나를 포기하지 못한다면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하나 그거 얻으려고 거기에 매여 있다 보면 나머지 9의 축복 다 뺏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8가지만 주시면 2가지는 안 주시는데 그 2가지가 뭘까요? 8가지를 복되게 하는 게 그 2가지입니다. 근데 2가지까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경험해집니다. 여러분, 다 잘 돼 보십시오. 안 된 사람은요 진짜 정직합니다. 판단하고 다 자기도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안 된 사람도 이해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까지 봐야 됩니다. 근데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지 마라. 그 대신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거라. 하나님의 축복은 다윗만 아니라 그 집 그 후손에게까지 미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자녀 후손까지 보십니다. 최고의 복은 뭘까요? 최고의 복은 왕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최고의 복은요, 여호와 앞에 여전히 서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 최고의 복을 받은 다윗의 후손이 있습니다. 왕이 아닌데 누구죠?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마리아는 왕이 아니거든요.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이었고 경건했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딴 거 기도하지 마세요. 왜 딴 거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니면요, 딴 기도는요 내 욕심하고 야망하고 이상하게 섞여버립니다. 이상하게 섞입니다. 그 지대라는 게 딱 칼로 자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내 욕심이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면서 이게 사실 부모의 자랑과 부모의 체면과 이게 거기에 다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심을 내지만 이게 누굴 위한 열심인지 참 어렵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짓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오늘도 신앙생활 잘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오늘도 어려웠지만 하나님 붙들고 살 수 있고 여호와 앞에서 우리 후손들이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걸 위해 기도하면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마리아도 나오고 거기에 요셉도 나오는 겁니다. 왕이 안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도 여전히 다윗의 후손들은 쭉 이어가고 있거든요. 경건을 이어가고 있다가 누가 태어납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높이십니다. 자기 이름보다 하나님 이름을 더 소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왜 다윗을 존귀하게 하실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 귀한 분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너무, 그래서 하나님 모독받는 걸 견딜 수 없는 게 다윗입니다. 자기 이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잘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참, 기도 제목은요 새로워져야 됩니다. 기도 제목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기도 제목과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 제목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의 기초에서 날마다 기도 제목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기도하는 거는요 뭡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거. 기도 제목은 앞으로 나가요. 다윗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내가 이제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기초하여 기도하거든요. 자, 그리고 다윗을 존귀 여기신 하나님, 한나도 나오미도 다 존귀하게, 우리도 존귀 여기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고 아들로 대우하시고, 특별히 뭡니까? 우리도 열심을 내면 됩니다.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막는 사람 없는데, 그죠? 나도 열심을 내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없는 시간이라도 내서 열심을 내면 되는 거예요. 누가 막습니까? 다윗이 뭐 이렇게 타고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다윗은 양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그 이름을 옮겨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다 열심히 내면 좋겠다. 그래서 체력이 안 되는 분은 할 수 없어요. 몸이 약하고 아픈 분은요 아무리 열심히 내고 싶어도 그런 열심이 안 생겨요. 이게 체력이 약하니까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는, 하나님 나는 건강해지기 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길 수 있도록 나의 건강을 허락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 육적인 걸 위해서 건강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좀 편안하게 잘 지내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나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몸이 안 좋으면 다 귀찮잖아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건 그거는 뭐 몸살이 온다든지 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영적인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 컨디션이 좀 좋아야지 열정도 생기고 의욕도 생기고 하나님을 향해 막 앞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향해 이런 좀 소원을 갖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도록 좀 이런 마음과 이런 체력과 이런 건강을 달라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지. 하나님이 아마 기뻐하실 거거든요. 다른 걸 위해 건강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싶어서 건강 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거예요. 이미 받았다. 또 주를 향한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처럼 주를 향한 소원을 가져.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떤 소원으로 살아가십니까? 어떤 소원으로 살아갑니까? 더 큰 소원. 주님 다시 오신 걸 다 바라보면 조금 소원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 생각하면요, 좀 마음이 바뀝니다. 주님 오실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나? 소원을 가져요. 또 다윗처럼 종기 여기심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처럼 끝까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은요, 끝까지 드려야 됩니다. 1장만 들어서 안 됩니다. 2장도 드려야 되고 3장도 드려야 됩니다. 사무엘서 1장은 한나가 아들을 허락받는 거죠. 그것만 들어서 안 됩니다. 2장은요,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3장은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 들어야 되는 거. 앞에 것만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복보다 여호와 앞에 거할 수 있는 복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 집은 영원히 여호와 앞에 서는 가정. 이건 누가 하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 신실한 하나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한다. 우리는 우리 수완이 차면 12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갈 수밖에 없어. 우리는 끝까지 눈물 해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래서 역대 앞에 보면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언약도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 귀한 소원을 늘 갖고 사는 것. 겉사람은 후패할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내 영혼이 날로 좋아질 수 있도록. 제 어머니가 오셔서 3일 동안 지내다 가셨어. 제가 어머니하고 같이 지내면서 제가 도전받는 게 있어. 그 뭐냐 하면, 우리 어머니는 나이가 드셨는데도 어떻게 더 인자해지셨을까? 우리 어머니는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이해심이 더 넓어졌을까? 오히려 내가 신경질을 내고,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마음이 조급해도 어떻게 이렇게 다 받으시면서.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어디 가도 뭘 할 때가 되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제가 그 비결을 알았습니다. 항상 말씀 묵상하니까, 항상 자기 부인을 위해서 회개하니까, 항상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아기같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3일 동안 우리 어머니하고 지내면서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근데 그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살아요. 소원을 어디 두냐가 중요해요. 나는 소원을 어디에 두고 있나?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길 원하는 소원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궁궐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천막 가운데 거하시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이 아나도시 복되려면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 이 아나도시 복되고 귀한 곳이 되려면, 경쟁력이 있는 곳이 되려면, 주님이 볼 때 수많은 기도의 자리가 있는데 이곳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끌만한 자리가 되려면 이곳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이곳은요, 우리만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거 편하게 해주세요. 이거 잘 먹고 이런 기도만 해가지고는 월요일 받아와서 청소하는 분들이 아까운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내 팔을 위해 기도하는 거. 우리 자녀들의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는 거. 내가 직장 가서 사는 사람들의 그 가족까지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 그런 곳이 되면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이 아나돗은 특별한 것이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이 새겨질 건 뭡니까? 다윗은 왕되게 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어요. 우리 자녀가 계속 왕가게 해달라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 섬기는 그것이 영원하다. 그 가운데 마리아도 있고 요셉도 있는. 기도하겠습니다.